그때 수산 왕궁에 한 유다 사람이 있었는데 그의 이름은 모르드게였고 베냐민 지파 사람으로 기스의 증손이며 시므이의 손자이며 야일의 아들이었습니다.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유다 왕 여호와긴을 포로로 잡아올 때 함께 포로로 잡혀온 사람이었습니다. 모르드게에게는 하다사 곧 에스더라는 사촌 여동생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부모가 없어서 모르드게가 기르고 있었습니다. 소녀는 아름답고 사랑스러웠습니다. 부모가 죽자 모르드게가 그녀를 자기 딸로 삼았습니다. 여성들을 관리하는 헤게에게 맡겨줬습니다. 헤게는 에스더가 마음에 쏙 들어 특별한 대우를 해주었습니다. 헤게는 에스더에게 신속한 미용품과 특별한 음식을 주었고 왕궁에서 뽑힌 7명의 하녀들을 붙여 후궁의 가장 좋은 곳으로 옮겨주었습니다. 자기의 민족 배경과 집안 배경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모르드게가 밝히지 말라고 명령했기 때문입니다. 모르드게는 에스더가 잘 있는지 무슨 일이 없는지 알아보려고 날마다 후궁들 앞을 거닐었습니다. 이제 소녀들은 차례대로 아하수에로 왕에게 들어가기 전에 여자들에게 정해진 규례대로 12개월 동안 아름답게 가꿔야 했습니다. 곧 6개월 동안은 모략 기름으로 6개월 동안은 향수와 여성용 미용품으로 가꾸었습니다. 이렇게 해야만 왕에게 나아갈 수 있었고 그때는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다 주어 후궁에게 왕궁으로 가지고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소녀가 저녁 때 그리로 들어갔다가 왕에게로 다시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이제 모르드게의 삼촌 아이하일의 딸, 곧 모르드게가 자기 딸로 삼은 에스더가 왕에게 들어갈 차례가 됐습니다. 에스더는 후궁을 관리하는 왕의 내시 헤게가 정해준 것 외에는 다른 것을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에스더는 그녀를 보는 모든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았습니다. 아하수에로 왕 7년 열째 달 데베돌의 왕 아하수에로 왕에게 들어갔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왕은 다른 어떤 여자들보다 에스더를 사랑했습니다. 그리하여 에스더는 다른 처녀들보다 더 많은 은총을 입어 왕은 에스더의 머리에 관을 씌우고 와스티를 대신할 왕비로 세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가운데 높임을 받으신 유일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놀라우신 하나님 앞에 우리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그 존귀하신 주님의 보좌를 높여드리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오셔서 다스리시고 오늘 고백한 그대로 받으시는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여러분,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는 모든 것에 부족함이 없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오늘도 성령 충만하십시오. 말씀 충만하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의 전 존재를 새롭게 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2012년도의 일이었죠. 이스라엘의 네타냐후 총리가 이 전에 백악관에서 오바마 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가질 때였습니다. 그때 이 네타냐후 총리가 오바마 대통령에게 선물로 준 것이 있었는데요. 여러분, 혹시 그게 뭔지 아십니까? 혹시 기억하시는 분 있으신가요? 네, 이때 이 네타냐후 총리가 오바마 전 대통령에게 선물로 준 것은 이 에스더서였습니다. 이 성경 에스더서를 오바마 대통령에게 선물했어요. 그러니까 이 에스더서를 통해서 어떤 메시지를 전달하려고 했던 것이죠. 우리가 이 에스더서를 알면 네타냐후 총리가 왜 오바마 대통령에게 이 에스더서를 선물했는지를 알게 됩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이란의 핵 문제로 국가적인 생존에 위협을 겪고 있었는데요. 이 이란은 과거에 이 에스더가 살았던 페르시아의 제국입니다. 그리고 그들 스스로도 페르시아 제국의 계승자라고 자임을 하죠. 그런 이란의 핵 위협 속에서 건넨 이 에스더서는 여러분 어떤 의미였을까요? 유대인을 말살시키려고 했던 그 계략이 결국 그들 자신을 전멸시키게 됐다는 그 이야기처럼 지금 이 이란의 핵으로 이스라엘
생존을 위협하고 있지만 결국 그것이 어떤 결과가 될 것인지를 지켜보라는 이야기인 것이죠. 그러니까 이란이 이스라엘을 치려고 하면 그들이 먼저 처절하게 당하고 망하게 될 거라는 메시지였어요. 왜냐? 그들 배후에서 일하시는 하나님 때문에. 여러분 뭐 오해하지는 마십시오. 저는 정치적인 소견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다만 이 현재도 현실 정치 세계 안에서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이러한 역사가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이스라엘 총리도 저 역시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세계사의 역사 속에서 이 6.1 전쟁이 그것을 증거하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난주에 우리의 삶의 역사의 무대 속에서 비록 하나님의 손길과 그분의 일하심이 보이지 않는 것 같지만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지 않는 것은 아니다라고 나눴습니다. 배후에서 일하시는 그 은밀한 중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로 인해서 결국 사단의 이 견고한 진, 사단의 공격은 회파되고 파쇄되고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전의 승리를 주신다는 그 이야기가 바로 에스더서예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함께 이 살펴볼 이야기는 그 놀라운 이야기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에스더 2장의 말씀은 그동안의 상황이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드는 것을 보여주는데요. 우리 2장에서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장에서 1절 말씀 시작.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2장의 말씀은요. 그 후에 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지난주에 살펴봤던 1장과 2장 사이에는 약 한 3, 4년의 시간의 공백 기간이 있습니다. 1장에서 아하수에로 왕이 그리스 정보를 위해 지금 이 연회를 베푼 것은 왕이 된 지 한 3년째 되는 해였어요. 그리고 이제 와스티리를 폐위한 그를 대신해서 왕비로 간택된 것은 본장 16절에서 그의 왕의 재임 7년째 되는 가을의 기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한 3, 4년의 세월이 지금 이 간극 안에 흘러간 것이죠. 자, 여러분 그동안에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왕은 페르시아 제국의 모든 지방의 방백들을 불러놓고 연회를 베풀다가 아름다운 왕비를 폐위하게 되는 뜻하지 않는 사건을 만나게 됩니다. 그 후에 아하수르의 왕은 그의 계획대로 각 지방의 장관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이끌어내어 드디어 이 100만 대군을 데리고 그리스를 침략하게 되죠. 그러나 불행하게도 그는 이 살레미스 해전에서 그리스 연합군에게 대패를 하게 되고 그리고 다시 그 이후에 그리스 원정을 떠나지만 미칼레 전투에서 패배함으로 결국 그의 그리스 원정은 실패로 끝나고 맙니다. 전쟁에서 실패하고 자신이 가장 공들였던 일생의 과업을 이루지 못하고 돌아온 아하수에로는 지금 굉장히 심신이 피곤하고 지쳐있는 상태였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마음은 말할 수 없이 참담하고 비참한 마음이 있었을 것이에요. 지금 그런 그가 돌아왔을 때 아하수에로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은 쓸쓸히 비어있는 왕궁뿐이었습니다. 지금 그를 막 따뜻하게 격려하고 사랑으로 맞이해줄 아내가 없었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가 와스티 왕비를 폐위시켰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로 이때 아하수에로는 이 와스티에 대해서 다시 생각하게 된 것이에요. 지난날 자신이 한 일과 이 와스티의 행동에 대해 기억하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이 부분을 원문으로 보게 되면 아하수엘의 이 심리적인 상태를 나타내는 단어와 이후에 일어나는 일련의 과정들의 사건을 통해서 지금 그가 와스티를 폐위한 자신의 처사를 매우 후회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읽은 한글 성경에는 뭐 기억하다 내지는 생각하다라고 번역된 이 단어를요 지금 유대인의 구약성서 해설서이라고 할 수 있는 이 미드라슈에서는 후회했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신의 화가 가라앉자 자기가 한 일을 객관적으로 보게 되었다는 것이죠. 결국 그는 자신의 실수를 보게 되었고 자기가 한 그 실수에 대한 후회감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아하수에로는 상징적인 인물이 지금 우리에게 말해주는 특징에 대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잘 보세요. 지금 아하수르의 왕의 감정 상태는요, 본서의 내용 전개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전환을 나타내는 역할들을 하고 있습니다. 아하수르라는 인물이 보여주는 가장 특징 중에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그가 감정적인 사람이었다는 사실이었어요. 중요한 사건이 무엇을 기반으로 일어납니까? 감정이에요. 자신의 인생을 끌어가는 가장 큰 힘이 그의 감정이라고요. 충동적인 감정 말이죠. 화가 나고 쓸쓸하고 후회되고 솔깃하고 우쭐대고 공허하고 기뻐하는 그의 기분을 드러내는 감정 상태가 지금 중요한 사건을 결정하는 근거가 되고 사건을 전환시키는 분기점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감정이 그의 인생 속에서 가장 중요한 일들을 결정하게 만들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의 이야기들은요, 언제나 하나님의 약속, 믿음과 순종의 반응, 그리고 말씀의 성취라는 이 마디마디를 가지고 흘러갑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역사를 끌고 가는 힘이자 사건을 전환시키는 분기점이 되었어요. 말씀에서 시작하고 믿음으로 이어지고 약속의 성취로 결론 지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자 하나님의 약속인 것이죠. 자, 그런데 감정을 따라 사는 사람들의 역사란 어떻습니까? 상황에 대한 충동적인 감정으로 시작하고 실수와 시행착오를 거쳐서 후회와 반성으로 점철된 인생으로 끝납니다. 평생 이 감정의 굴레를 벗어나지 못하고 끊임없이 반복한다는 것이에요. 느껴지는 대로, 보이는 대로, 들리는 대로, 기분 내키는 대로 오로지 자기에게 충실한 사람. 여러분, 그런 사람들은 자기 감정에 너무나 충실한 나머지 한번 그 감정에, 자기의 감정에 사로잡히면요, 이 모든 상황에 대해서 자기 감정을 정당화합니다. 정당화시켜요. 굉장히 장황하게 설명을 하는데 들어보면 결국에 자기 기분 나쁘다는 이야기예요. 탄탄한 논리로 상대를 공격하는데 결국 들어보면 자기 서운하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대개 이런 사람들은요, 설득이 되지 않습니다. 그냥 그 감정이 누그러지기를 기다려야 될 뿐이에요. 지금 오늘 본문 속에 등장하는 이 아하수에로 왕은 이 자기의 분노가 너무 정당했기 때문에 자기의 가장 아름다운 왕비를 폐위시켰어요. 그리고 또 1년의 사건이 지나고 시간이 지나서 그 시간이 지나서는 자기의 외로움이 자신을 사로잡았기 때문에 그 지난날의 과격한 분노로 사랑하는 사람을 잃어버린 자신의 행동을 후회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 그는 단지 그 분노를 후회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감정을 따라 인생의 중대한 결정을 내렸다는 것을 후회했어야 했어요. 지금 그 후회라는 것도 결국 그 감정에 불과한 것이지 그의 행동 방식은 변화가 없습니다.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결정과 이 선택들을 감정으로 하는 사람인 것이죠. 자,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의 삶의 페이지마다 어떤 것들이 동기가 되어 인생의 중요한 결정과 선택을 하고 계시나요? 지금 여러분은 무엇으로 여러분의 삶을 살고 계십니까? 그저 상황, 그 상황에 대한 여러분의 감정,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을 어떻게 평가하는지, 여러분의 삶을 어떻게 바라보고 판단하는지 그 시선과 그 판단, 그로 인해 갖게 되는 마음의 조급함이나 비참한 기분, 두려움이나 불안함, 여러분 혹시 이런 것이 여러분 인생의 중요한 선택과 결정을 하게 하는, 여러분 그것이 여러분의 감정의 전부가 되지는 않으십니까? 여러분, 사람이 감정을 기반으로 살아가면요, 삶이 너무나 큰 모순에 빠지게 됩니다. 두렵기 때문에 오히려 거절하고, 외롭기 때문에 오히려 배척하고, 자신이 아프다는 이유로 다른 사람을 공격해요. 자신의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 타인의 선의를 왜곡하거나 비판합니다.
자신이 존중받지 못했다고 여기는 지극히 사소한 일 때문에 대의를 그르치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가요? 여러분, 그런데요, 그러다가도 막 조금만 기분이 좋은 이 우월감을 느끼고 나면 조금 즉각적인 어떤 위로를 얻게 되면 이내 모든 것을 포용하는 것처럼 끌어안습니다. 갑자기 인생이 괜찮아진 거예요. 그냥 또 그렇게 느껴지는 거죠. 그런 느낌적인 느낌. 하지만 근본적으로 달라지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우리 청년 세대가 이러한 얕은 감정의 노예가 되고 감정의 올무에 빠져서 자신의 인생의 부르심을 떠나고 사명을 이탈하고 사랑을 배신하지 않는 자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러기 위해서는 결국 자기 중심성을 버려야 해요. 이것은 정말이지 우리가 끝까지 철저하게 매 순간 경계하는 우상입니다. 사람이 자기 감정에 사로잡히면요, 세상의 중심이 자기 자신이 되는 거예요. 실제 상황이 어떻고 사건이 어떻고 배경이 어떻고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중요하기 때문에 나를 둘러싸고 있는 세상의 중심에 나 자신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의 감정이 너무나 중대하고 절대적인 것이죠. 이 감정이 존중받을 때까지 그 마음이 절대 풀어지지가 않아요. 너무나 유아적인 태도인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감정에 치우쳐 살아가는 사람이 되지 않으려면 다시 한번 이 자기 중심적인 태도를 버려야 합니다. 우리가 이 자기 사랑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존재를 깊이 있게 의식하는 순간 우리 감정은, 자기 중심적인 이 감정은 다스려지게 되어 있다는 것이에요. 저는 여러분이 이 청년의 때에 충동적인 감정으로 인생의 방향을 결정짓고 중대한 일을 선택하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정이 아닌, 자신이 아닌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 되시며 주관자가 되시는 그 하나님을 의식하는 믿음과 그 앞에서 그분의 크심을 알고 나의 작음을 아는 겸손으로 인생을 살아가는 청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마디마디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의 인생이 결정되어지는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아하수에로 왕은 어쨌든 왕이잖아요. 짐은 곧 태양이다. 이런 절대 권력 시대까지는 아니더라도 이 왕의 변화는 너무나 중요했습니다. 이런 아하수에로의 마음을 가장 잘 알고 있었던 사람들은 누구였을까요? 이 아하수에로의 생각과 마음과 감정의 기상도의 변화를 가장 예민하게 느꼈던 사람은 누구였을까? 여러분, 누가 폐위된 와스티를 그리워하는 애틋한 이 후회스러운 아하수에로의 감정을 눈치챘을까요? 바로 그의 곁에 있던 신하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왕의 얼굴에서 폐위된 왕비를 그리워하는 기색을 눈치챈 신하들이었어요. 근데 그들은 그 기류를, 그 흐름을, 왕의 표정을 읽고는 불안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지난날 이 왕후가 왕의 명령을 거역한 것은 제국의 모든 가정에 남편들을 무시하는 아내의 처사로 확대될 수 있을 것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왕후를 폐위시키라고 주장했던 사람들이었기 때문이죠. 그때 너무 오버한 거예요. 너무 지나친 명분을 만든 거죠. 그런 상황에서 만약에 이 와스티의 왕후가 다시 복권되기라고 한다면 지금 그들은 절대 살아남지 못할 것이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들은 이 왕의 마음이 점점 더 와스티를 그리워하는 마음과 그를 폐위시킨 것에 대한 후회스러운 마음에 빠져들기 전에 새로운 왕후를 간택해서 빈 왕후의 자리를 채워놓아야 한다는 생각을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2절에 4절에 나오는 대로 그들은 전국 각 지방의 관리들에게 명하여 아리따운 처녀들을 다 이 도성 수산성으로 모아서 그들 중에 이 왕후를 삼으라고 아하수에로에게 조언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하수에가 듣기로는 지금 가뜩이나 외롭고 서글픈데 지난날의 홧김에 저지른 이 경솔한 자신의 행동을 자책하고 후회하는 중에 이런 신하들의 말에 또다시 그의 감정이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이를 흡족히 여기고 전국에 조서를 내리게 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 페르시아의 왕은 반드시 페르시아 제국 내의 여자와 결혼해야만 하는 전통이 있었어요. 역사학자들이 이것을 증거하죠. 그리고 왕은 반드시 그 당시 페르시아의 실권자이거나 최고의 가문이었던 7대 가문의 처녀들 중에서 선발을 해야 했습니다. 그러니까 와스티도 페르시아 이 제국이 지배를 받았던 리디아 왕국의 공주였어요. 자,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시 아하수르의 신하들은 새로운 왕후를 선발함에 있어서 이러한 전통과 이러한 규례와 법도를 파괴할 것을 지금 제안했다는 것이죠. 그 왕의 신하들의 마음이 얼마나 이 폐위된 와스티를 왕이 그리워하지 못하도록 얼마나 그 마음이 애달고 절박했으면 그 당시 어느 민족, 어느 출신, 귀족이든 평민이든 빈부귀천을 막론하고 그저 왕의 마음을 사로잡을 수만 있으면 된다고 생각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제국의 법도를 초월해서 왕후를 선발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오늘 이 본문 속에 내려진 이 조서는 자연스러운 것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간사한 신하들이 자신의 안위를 위해서 생각해낸 방안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계획을 통해 오히려 에스더가 왕비가 되는 길을 열고 계셨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포로된 에스더가 그들을 지배하는 페르시아 제국의 대제국의 왕후가 되는 것은요, 여러분, 인간적으로는 불가능한 일이었어요. 너무나 비상식적이고 법도에도 맞지 않고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것이었죠. 여러분, 뭐 지금이나 이 길거리 캐스팅이 되고 누구나 우승할 수 있는 오디션을 보고 그런 시대를 살고 있죠. 당시 사회 제도와 관습에서는 이런 건 너무나 이질적인 상황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지금 이 장면을 통해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을, 그 일하시는 방식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때로 우리가 그것을 너무나 기적적인 것으로 인식하지 못할 만큼 상황을 자연스러운 것으로 변화시켜 가시면서 역사하십니다. 너무나 파격적인 제도이지만 그것이 특별한 설득력을 갖게 하고 사람들 안에 자연스러운 인식이 생기고 그래서 모든 것이 가능할 법한 상황들을 만들어 가신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는요, 때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왜 당장 홍해가 갈라지는 듯한 기적을 베풀지 않느냐며 그런 항변을 할 때가 있습니다. 성경의 역사들은 기적의 역사인데 나의 삶 속에서는 그런 기적이 보이지 않는다고 이야기해요. 그러나 여러분, 당장 산이 옮겨지고 바다가 갈라지는 것만이 기적이 아닌 것입니다. 기적이라고 인식할 수 없을 만큼 불가능한 상황을 너무나 자연스러운 이해와 인식 속에 상황을 주도하시고 만들어 가시고 이끌어 가시는 것 또한 기적이라는 것이죠. 너무나 다양한 방식과 방법으로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구원을 베푸시고 각자에게 맞는 최고의 섭리로 우리의 인생을 경영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이러한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인도하고 계신다고요. 이러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주도하시고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기뻐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는 불가능이 란 없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 사실을 굳게 믿으십니까? 때로는 상식 안에서, 때로는 상식을 초월하는 법으로든 관습으로든 전통으로든 어떠한 권력의 힘이나 지혜에도 제한받을 것이 없는 그 하나님의 역사와 그분의 성취를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이런 하나님이 에스더의 하나님이자 여러분 자신의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이에요. 누가 우리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과 견주어, 누가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우신 일하심에 여러분 그 능력과 겨룰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함이 없으신 하나님, 능치 못함이 없으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오늘 그 주님을 소망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역사의 무대에 에스더가 등장하기 시작하는데요. 이 성경의 에스더를 설명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우리 7절에서 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7절에서 8절 말씀 시작. 자, 여러분 이 에스더에 관한 정보를 한번 정리해 볼까요? 에스더는 먼저 이 모르드게와 다른 유대인들과 마찬가지로 이 이방 땅 페르시아의 포로의 신분으로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부모를 일찍 여의고 사촌 오빠 모르드게의 양육하에 자라났어요. 여러분 어린 시절부터 이 부모의 사랑이라는 가장 절대적이고 결정적인 필요의 결핍 속에서 그의 유년기를 보낸 것이죠. 그러나 그런 에스더는 아름답고 사랑스러웠습니다. 이 왕의 명령과 칙령이 공포되자 많은 소년이 가면 안 되죠. 소녀들이 수산 왕궁으로 불려 들어가게 되었는데요. 주목해 볼 것은 지금 에스더도 왕궁으로 이끌려 들어가 헤게에게 맡겨졌다고 기록합니다. 수동태예요. 이끌려가서 맡겨집니다. 특별히 원문을 보면 강의형 수동태라고 해서 이 강제성을 띠는 표현이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데요. 이 모든 게 지금 자발적인 참여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강제에 의해서 수동적으로 징집되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에스더의 인생은 어느 것 하나 자신 스스로 주도적으로 결정하고 선택할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어 보여요. 태어날 때 이미 포로의 신분으로 결정되었어요. 자기 인생의 한계를 안고 시작한 것이죠. 게다가 아무리 제한된 한계를 가지고 있다 해도 어떻게든 그 안에서 잠재력을 키워주고 뒷바라지를 해줄 만한 이 부모라도 있었다면 또 모르지만 부모도 없었습니다. 그래도 요새 그런 얘기 있다면서요. 인완얼, 인생의 완성은 얼굴. 그래도 얼굴이라도 예쁘지 않냐, 얼굴이 무기 아니냐, 그거면 된 거지. 그렇게 생각하실 분 계실지 모르지만 여러분 포로의 신분으로 시골 벽촌에 있는 그 자매가, 그 처녀가 여러분 얼굴이 좀 예쁘다고 해서 그게 그 사람 인생의 가능성이 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당시 고대 사회의 이 여성인데다가 고아인데다가 그런데다가 포로까지 여러분 그러면요 그 인생은 기대할 곳이 없는 거예요. 금수저, 흙수저 중에 흙수저 이런 걸 논할 것도 없이 그냥 흙이에요. 전혀 보호를 받거나 존중을 받을 수가 없어요. 미래를 꿈꾸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그의 인생 모든 것이 에스더의 의지와 바람과는 상관없이 흘러가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러던 와중에 왕의 명령을 담은 칙령이 발표된 것이죠. 우리의 생각으로는 신데렐라 이야기처럼 이 신분의 변화를 꿈꿀 수 있는 이 절호의 기회가 왔다고 생각하지만 여러분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왕의 칙령이 내려졌다는 것은요 온 제국의 영토 내에 금원령이 내려졌을 뿐만 아니라 누구도 거부할 수 없는 간택의 징집이 이루어졌다는 이야기였어요. 딸 가진 부모들은 자신의 딸이 왕궁으로 들어가지 못하도록 별도의 벽장 안에도 숨겨놨다 이런 기록이 있는데요. 별도의 장소에 숨기고 그 명령을 거부하는 일들이 발생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러한 일들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서 왕의 칙령이 발효된 것이었어요. 누구도 거부할 수 없도록. 그러면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왕의 간택을 받지 못한 처녀들은
평생의 시간을 후궁에서 결혼도 하지 못하고 왕궁 밖으로 나가지도 못한 채 가족들과 격리돼서 홀로 외롭고 쓸쓸한 여생을 보내야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왕으로 간택받은 단 한 사람 외에는 이런 비참한 운명에 놓이게 될 가능성이 너무나 많았기 때문에 바로 그것을 두려워했던 것이죠. 지금 에스더는 이러한 배경 속에서 수산 왕궁으로 이끌려 들어가 헤게의 손에 맡겨집니다. 여러분, 원하지 않는 곳은 하나님의 파견장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곳으로 가야 하고, 원하는 사람을 만나야 되고, 원하는 것을, 그 직장을 해야 하고, 그 원하는 일을 해야 하는 것이 복이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때로 우리로 원하지 않는 직장, 원하지 않는 일, 원치 않는 학교, 원하지 않는 관계, 원하지 않는 상황과 환경으로 우리를 몰아가실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원치 않는 곳으로 갈 때가 많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곳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고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에스더에게 주어진 삶이란 비록 그녀가 원하지 않았던 곳이었고 원치 않았던 삶이었지만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역사의 현장이었고 그들의 인생이 쓰임받는 곳이 되었다는 것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그 은혜의 시작이 이 소녀들을 주관했던 헤게로부터 사랑과 은총을 얻게 하신 것이었는데요. 9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어요? 우리 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헤게의 마음에 에스더가 쏙 들었어요. 너무 귀히 여기게 된 것이죠. 그래서 그에게 특별하게 선대하고 그를 후히 대합니다. 그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에스더가 왕을 만날 준비를 하는데요. 이 12절에서 13절 말씀을 보면 왕으로 간택되기 위해서는 수상궁으로 들어온 소녀들은 약 1년 동안 왕을 만날 준비를 하게 됩니다. 자기 자신을 치장하고 가꾸는 시간을 갖죠. 무려 6개월의 시간 동안 모략의 기름으로 그리고 6개월간 향수와 여러 치장으로 자신을 아름답게 가꿔야 했어요. 저는 이 말씀 보면 늘 감동이 오는 것 같아요. 여러분, 인간 왕을 만나기 위해서도 여인들이 이만큼 자신을 단장한다는 거예요. 1년간 그 만남을 위한 준비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나아갈 때 우리의 영혼을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를 보여줌과 동시에 하나님이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시고 사랑하시고 후대하신다는 이 사실은 정말 어메이징한 일이라는 거예요. 어떤 모습으로 나오든 전혀 상관없는, 가끔 새벽 예배 때는 못 알아보더라도 다 받아주세요. 있는 모습 그대로. 그러나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시지만 우리의 존재가 있는 모습 그대로 있기를 원하시지는 않으시죠. 여러분, 저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나아갈 때 적어도 이러한 마음과 태도를 가지고 우리의 왕의 얼굴을 구하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당시 여인들이 왕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는 이렇게 자신을 준비해야 했고, 그래서 그때는 그들이 자신을 치장하는데 필요한 모든 것, 그들이 원하고 그들이 구하는 무엇이든지 다 주게 했어요. 다 줘서 후궁에서 왕궁으로 가지고 들어갈 수 있도록 했다는 것을 오늘 성경이 말해줍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15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볼까요? 1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에스더는 정한 것 외에는 다른 것을 요구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저는 이 말을 통해 에스더의 비범함을 느껴요. 여러분, 지금 에스더는 믿져야 본전이 대기업 면접에 들어가는 입장이 아니었어요. 떨어지면 그만이지. 다른 기회나 다른 가능성을 그 앞에 두고 있지 않았다고요.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지금 이때는 단 한 번의 기회로 모든 것이 결정되는 절체절명의 순간이었습니다. 운명적인 시간이었어요. 운명의 순간이었어요. 이 순간을 위한 평생 준비, 예전에 제가 제 책상 위에 붙여둔 말이었는데요. 여러분, 할 수 있는 건 다 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결정적인 순간을 위해서 평생의 시간을 준비하기도 하는데, 그리고 에스더는 이 결정적인 한순간을 위해 1년간 자기 몸과 마음을 구별해 준비했잖아요. 지금 이 기회를 잡지 못하면 평생 후궁에서 결혼도 못하고 혼자 격리된 채 외롭고 쓸쓸하게 여생을 보내야 했다고요. 자, 결혼의 문제에 대해서 여러분 깊이 공감하는 어떤 느낌적인 느낌 있으시잖아요. 자기의 인생이 이 한순간으로 결정되는 시간 앞에 서 있었어요. 게다가 지금 어떠한 경쟁에 놓였습니까? 뭐 멀리 먼 미래에 대해 자기 인생을 생각하지 않더라도요, 지금 왕의 간택을 얻기 위한 여성들의 여러분 이 경쟁심과 시기와 질투심이 지금 그들 안에 얼마나 치열하고 얼마나 팽배했을지 여러분 짐작되지 않으세요? 짐작되시죠? 뭐 요새 그런 프로그램 뭐 이렇게 뭐 시그널 뭐 어쩌고 그런 이야기 들었는데 거기에도 그런 긴장감이 있잖아요. 보지 않아서 모르지만 여러분 예나 지금이나 특별히 이 자매들이 외모에 대해 비교 의식을 느끼는 것은 굉장히 때로 심각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 이런 분위기에 사뭇 다른 여인이 있었어요. 지금 에스더만큼은 지금 이 상황 속에 굉장히 초연합니다. 범접할 수 없는 내적인 초연함, 확신과 고요한 심정, 그러면서도 견고하고 담대한 태도. 여러분, 이런 에스더의 태도가 분명 사람들의 눈에는 매우 남달라 보였을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해줘요. 에스더가 그녀를 보는 모든 사람의 사랑을 얻었다라고 기록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에스더가 왕의 사랑은 받을 수 있었겠죠. 왕의 선택은 받을 수 있었을 것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 왕에게 선택을 받는다는 것은 더불어 수많은 여성들에게는 미움을 받는 가능성을 포함한 이야기가 됩니다. 하지만 에스더는 그러지 않았어요. 그녀를 보는 모든 사람이라는 것은 그녀의 경쟁자까지를 포함하고 있을 것이에요. 지금 에스더는 사람들의 마음을 얻는 능력이 있는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에스더에게 단지 외모가 경쟁력이었다면 에스더는 결코 왕을 만족시킬 만한 자신감을 갖기 힘들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역사적인 기록이나 유대 랍비들의 문헌에 보게 되면요, 성경 속에 4대 미인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아브라함의 사라, 기생 라합, 다윗의 아비가일, 그리고 와스티를 꼽습니다. 지금 왕이 187일 동안 잔치와 연회를 베풀고 그 하이라이트로 와스티를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싶어 했잖아요. 자랑하고 싶었다고요. 그만큼 그녀는 아름다운 여인이었습니다. 그러니 이미 와스티를 경험해본 아하수에르에게 여러분 새로운 왕으로 간택되려면 지금 그 외모에 대한 기준이 얼마나 높았겠어요. 얼마나 자신을 단장하고 준비해야 했겠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전처가 송혜교예요. 김태희예요. 마음 어렵죠? 어려워야 돼요. 안 그러세요? 대단하십니다. 여러분 그런 자신감으로 인생을 사세요. 게다가 지금 이 거대한 제국의 각 지방에서 가장 아름답고 가장 우아하고 가장 매력적인 처녀들로 뽑아온 사람들 중에 여러분 사실 아름답지 않고 우아하지 않고 매력적이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었겠습니까? 그러나 에스더에게는 무언가 그 이상의 것이 있었던 것이죠. 신비롭고 특별하고 독특한 영혼을 사로잡는 매력 말이에요. 에스더가 어떻게 자신이 선택된 삶을 살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사랑을 받았던 그 비결은 과연 무엇이었을까?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인상적인 기사를 봤습니다. 지난번 동계 올림픽 때 이미 경기 안에서 그 선수들의 태도를 보고 굉장히 감동을
받았었는데요. 아마 여러분도 잘 아실 거예요. 스피드 스케이팅의 이상화 선수와 고다이라 선수입니다. 저는 그 결승 경기에서 이 두 선수가 보여준 스포츠맨 정신과 그 우정이 너무나 인상적으로 마음에 남았어요. 근데 마침 그 후에 이 고다이라 선수에 대한 인터뷰 기사를 보게 되었는데요. 여러분, 사실 이 한국과 일본의 국가적인 관계도 그렇고 두 사람의 기록에서도 둘은 세계 최고의 정상을 두고 경쟁 중이었죠. 각자의 선수 인생에서 너무나 결정적인 경기에서 경쟁을 해야 하는 상황이었어요. 둘은 굉장한 라이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고다이라 선수가 굉장히 좋은 기록으로 경기를 마치고 막 자신을 향해 관중들이 열렬히 환호하고 박수를 치고 환호하는 관중들을 통해 향해서 어떻게 했죠? 자기의 손을 그 입에 대었어요. 다음 경기를 해야 되는 이상하 선수가 지금 안정적으로 경기에 임할 수 있도록 매너를 발휘해 달라는 거죠. 저는 그 장면을 보는데 제 눈을 의심했어요. 자기 국적 같은 나라 선수도 아니고 자기의 최고의 숙적이라고 할 수 있는 가장 치열한 기록 경쟁을 하고 있는 이상하 선수가 이제 2경기가 남았는데 다음 경기에서 경기를 하는데 그를 위해서 매너를 발휘해 달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저게 쇼인가 아니면 지나친 오만인가 하는 그런 생각조차 하셨을 거예요. 근데 그녀는 퍼포먼스가 아니라 마음이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이 기자가 그때 어떤 심정으로 그런 행동을 할 수 있었는가를 묻자 이 고다이라 선수가 이런 말을 합니다. 모든 선수가 페어하게 전력을 다해야 만족스러운 결과가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좋은 기록이 나왔다고 해서 그 순간 감정을 폭발시키고 이긴다 진다 이런 생각은 전혀 안 했습니다. 다만 그 기록에 대한 만족, 내가 가진 것을 다 발휘한 것에 대한 만족감은 있었습니다. 내 레이스가 끝났기 때문에 단지 친구를 지켜보는 마음으로 상화를 응원했고 그래서 그때 모든 행동은 퍼포먼스가 아니라 내 마음이었습니다. 이렇게 답했어요. 정말 감동적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런 선수가 되세요. 여러분의 인생의 레이스를 이런 정신으로 뛰시라고요. 저는 그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질문에서 저는 더 큰 감동을 받았어요. 이제 이 빙상 선수로서 당신의 목표는 무엇인가? 라고 질문을 하자 이 고다이라 선수는 하나는 이상하 선수가 가지고 있는 500m 세계 신기록을 깨는 것이지만 더 본질적인 것은 궁극의 스케이팅을 하는 것입니다. 라고 대답을 했어요. 몸의 움직임, 스피드, 마음 그 모든 것이 완벽하게 조화를 이루는 최고의 감각을 느끼고 싶다는 것이었죠. 여러분, 궁극의 스케이팅을 하는 것이 목표라고 말합니다. 저는 이 기사를 보는데 막 전율이 일어났어요. 여러분, 너무나 감동적이지 않으십니까? 너무나 감동적이에요. 여러분, 한 사람의 인생의 목표가 지금 어느 누구와 어깨를 다투고 비교하고 그래서 조금 우월하다고 느끼거나 열등하다고 느껴서 때로는 어설픈 자만에 빠지거나 비참한 열등 의식에 허우적거리는 게 아니라고요. 자기 자신 안에서 자신을 온전히 이겨서는 것이죠. 자기를 넘어서는 거예요. 그래서 궁극에 이르는 것. 저는 이 기사를 보면서 말씀 안에서 에스더에 대해 많은 것을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에스더의 마음이 바로 이런 것이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에스더가 추구했던 것, 그 많은 경쟁자들 속에서 그 엄청난 운명의 무게에 짓눌려서 흔들거리고 좌절하고 두려워하고 누군가와 끊임없이 다투고 의식하고 밀어내면서 살아남으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지금 에스더가 집중했던 것도 바로 이런 것이었을 거란 거죠. 궁극의 아름다움.
아마 에스더는 자신 안에 이것을 일으키기 위해 집중했을 것입니다. 어설프게 경쟁하지 않았어요. 타인과 경쟁하지 않았어요. 본질만을 강화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자신했던 것이고, 그랬기 때문에 비범했던 것이고, 그랬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고 불안하지 않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바로 이 궁극의 아름다움이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의 주권을 인정하는 마음에서 흘러나오는 비범함, 담대함과 고요함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이 모든 것을 경영하신다는 그분의 주인됨에, 그 주인의식 안에서 주권을 인정하고 그 앞에서 자신의 사명을 다하는 겸손한 태도, 그래서 뿜어져 나오는 여유, 웃음, 포용력, 그리고 그 깊이로 인한 우아함. 여러분, 이러한 것들을 전체적으로 지금 에스더의 아우라가 돼서 사람들을 매료시켰던 것이었어요. 여러분, 다윗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온 이스라엘 군대가 벌벌 떨고 있을 때 왕의 사위가 될 수 있는 특권을 준다고 내부쳐도 아무도 나서지 않는 상황 속에서 다윗은 하나님이 이 모든 것에 전쟁에 능한 여호와,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그분이 주권자 되심을 인정함으로 그 앞에 섰어요. 처음에는 사울도 우습게 여기다가 그를 인정합니다. 그에겐 매혹당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그러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졸세 미인이었던 와스티는 외적으로 그렇게 예뻤어도 사실 왕에게 존중받지 못했어요. 왕이 함부로 대했잖아요. 자기 멋대로 굴다가 굉장히 이 왕도에 어긋난, 왕에게 왕관 하나만 쓰고 나오라고 이야기한, 그런데 자기 뜻대로 안 되니까 폐위합니다. 그렇게 함부로 대했어요. 그러나 에스더는 달랐습니다. 때로는 에스더가 법도에 어긋나는, 왕의 입장에서는 무례함으로 그 앞에 나왔어도 왕은 그녀를 존중했다고요. 여러분, 얼굴이 마냥 예쁜 건 아주 표피적인 자극입니다. 그 자극이 어느 시점에 더 이상 자극이 안 되면 그런 아름다움은요, 금방 식상해지게 돼 있어요. 물론 금방 식상해져도 일단 예뻤으면 좋겠다는 게 뭐 여러분 우리의 정서일 수 있겠지만, 그런데 좋은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은 좀 더 깊은 곳에서 그 아름다움이 흘러나옵니다. 그래서 왕뿐만 아니라 그를 대하는 모든 사람이 에스더를 사랑하고 그를 존귀하게 여길 수 있었던 것이에요. 누구도 함부로 할 수 없는 존엄함, 그 궁극의 아름다움을 느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또 한 가지 주목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성경이 말하고 있는 에스더는 그녀를 보는 모든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았습니다. 지금 여기서 사랑이라고 쓰인 이 헨이라는 이 단어는요, 모든 보는 자의 눈에서 을 얻었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이것은 지금 에스더 편에서 이런 초연한 태도로 자신을 준비하는 것과 동시에 에스더를 사랑했던 사람들 편에서도 어떤 신비로운 힘이 작용하고 있었던 것이죠. 에스더 편에서 은혜를 얻은 것이라면, 사랑을 얻은 것이라면 그것은 사람들이 주체적으로 그녀에게 은혜를 주었다는 것이겠죠. 여러분, 잠언 21장 1절 말씀에 보면 왕의 마음이 여호와의 손에 있음이 마치 보의 물과 같아서 그가 임의로 인도하시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이 보의 물은 농사를 할 때 이 논에 물을 대기 위해서 저축해 두는 것이죠. 그러니까 농부는 자기 뜻에 따라서, 자기 마음의 뜻에 따라서 그 보의 물기를 오늘은 이 논에 대기도 하고, 물기를 바꿔서, 물꼬를 바꿔서 오늘은 저 논으로 보내기도 합니다. 그것은 순전히 농부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자, 그런 것처럼 왕의 마음이 누구의 손에 있다고 하는 것입니까? 왕의 마음이 누구의 손에 있어요? 여호와의 손에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결국 하나님 그분의 뜻대로 왕의 마음이 인도함을 받고 흘러가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에스더는 이 사실을 믿었던 것입니다. 이 사실에 자기의 전 존재를 의탁했다는 것이에요. 결국 왕의 마음을 사로잡은 에스더가 왕비로 선택되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최선과 은혜가 만난 것이에요. 하나님이 존중히 여기시고 주목하시는 대상에 대해 그 왕의 눈을 열어주셔서 그 괸을 얻게 하시는 거죠. 이 총의 사랑, 은총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이 괸을 얻는다. 괸을 얻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은혜가 개입된 것이에요. 우리 편의 최선과 하나님의 은혜가 만들어가는 것,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야 될 삶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우리는 오늘 에스더가 정한 것 외에는 아무것도 구한 것이 없었다는 모습 속에서 에스더가 과도한 의욕과 자기의 의지 없이도 어떻게 최선을 다해 자기의 인생을 살아가는지를 살펴보았어요. 그리고 동시에 그 최선과 만나는 하나님 편에서의 주권적인 은혜를 보았습니다. 여러분, 당시 배경은 187일 동안 고취되었던 그 정복전생의 의욕과 고취되었던 감정들이 이 3년간의 전쟁과 패전으로 완전히 소강된 후 비참한 패전의 상황이었어요. 왕에게 있었던 패배감, 사회에 팽배했던 공허감, 패전 후 비참한 인적, 물적 상황들, 그리고 그 사이 약하고 흔들리는 권력을 틈타 신하들의 암투와 음모가 난무했던 급변하는 상황 속에서 오늘 우리가 다 읽지 못한 이정의 하반부에 보면 아하수에로 왕에 대한 암살 음모가 등장합니다. 급변하는 상황이었어요. 모든 것이 불안한 상황이었어요. 그러나 그 와중에서도 너무나 초연하고 담담하게 자신의 내면을 준비한 믿음의 사람을 통해 우리가 우리의 시대를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배우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시대가 너무 어렵다고 말하지 마세요. 여러분, 자신의 병에 너무 보잘것없다고 좌절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경쟁이 너무나 치열하다고 비관하지 마세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우리 안에 궁극의 믿음이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안에 준비된 그 궁극의 믿음을 들어 이 시대를 주도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왜 나의 인생은 영향력 있는 자리로, 왜 나의 인생은 높은 곳으로 그렇게 세워지지 않는가? 여러분, 그걸 비관하지 마시고요, 여러분의 인생이 빛인지 소금인지 다시 점검하세요. 빛은 등경 위에 높이 두는 것입니다. 등경 아래 가려두지 않아요. 여러분의 존재가 빛이라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존재를 이 세상의 중심 가운데 세우실 것입니다. 가장 높은 곳으로 올라가 이 말도 안 되는 페르시아 제국의 시골 처녀 포위된 고아였던 에스더를 제국의 왕으로 삼으셨던 것처럼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궁극의 믿음을 소유한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인생도 그렇게 높이 드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후대하시고 선대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확실한 믿음만 여러분 안에 준비될 수 있다면, 확고한 본질만 살아있다면 세상은 여러분을 주목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모든 보는 자들의 괸을 얻게 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그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시대는 언제나 어려웠어요. 언제나 쉽지 않았습니다. 에스더가 살았던 그때도, 에스더의 배경도, 에스더의 상황도 오늘 우리의 배경, 우리의 상황, 우리의 처지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나 누군가는 하나님의 은혜의 괸을 얻어 생각할 수 없었던 하나님의 섭리의 주인공으로 기록됩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어떠하기를 원하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과 경쟁하지 마시고요, 세상과 경쟁하지 마시고요, 여러분 자신의 본질을 강화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후대하시고 등경 위에 높이 드시는 거룩한 은혜가 있게 되기를, 사랑하는 SNS 청년들 안에 민족의 지도자가 나오고 이 시대를 주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나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 믿음 안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이 시대를 변혁하고 이 시대를 깨우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그 마음 담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찬양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어떠하든, 우리의 형편과 처지가 어떠하든, 이미 태어날 때부터 자기 인생의 한계를 안고 시작했든, 그것이 건강의 문제든 가정 환경의 문제든 모든 배경의 문제든 자원의 문제이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붙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에스더의 인생을 통해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 그 은혜를 경험하는 놀라운 은총이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소망 없는 내 삶, 소망 없는 내 삶에 새 생명 허락하시 날 향한 주님의 은혜, 놀라운 주님의 사랑, 삶의 문제 힘겨워 눈물만 흘릴 때도 날 안아주시는 주님, 한없는 주님의 사랑 나 찬양하네.
여러분과 관계된 많은 것들이 여러분 원하지 않는 것이라 낙심하십니까? 그래서 불평하세요? 원망하세요? 원하는 일이 아니에요. 원하던 직장이 아니에요. 원하던 그림이 아니에요. 가정 안의 모습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불행을 느끼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에스더를 기억하세요. 그는 언제나 수동적으로 많은 상황과 환경이 자기의 인생을 결정시킨 것 같은 인생의 한계와 제한 속에서 자신의 삶을 살아갑니다. 그러나 가장 주도적인 인생을 살았어요. 하나님 앞에, 그 주권 앞에 자기의 인생을 맡겨드림으로 하나님이 찾으시는 가장 온전한 믿음을 준비함으로 말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원하는 일을 하는 것만이 복이 아니라 원하지 않는 곳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것이 더 놀라운 기적의 주인공으로 쓰임받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는 저와 여러분 가운데 그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든 불평과 원망과 시비가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부르시고 하나님이 이끌으신 그 인도함을 받은 모든 삶의 영역 속에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섭리만을 구하는 인생 될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 하시는 일들을 보는 거룩한 은혜가 오늘 그 믿음을 드린 하나님의 사람들의 삶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전심으로 그 마음 고백하며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합심하여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하는 주님, 사랑하는 청년들이 원하지 않는 삶의 영역들로 인해, 자신 앞에 주어진 삶으로 인해 좌절하고 낭망하며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왜 나는 이것밖에 가진 것이 없는지, 나는 왜 이러한 가정 안에서 태어났는지, 왜 내게는 이런 질병이 찾아왔는지, 왜 내게는 이런 한계와 제한이 있는지, 왜 내 인생의 배경이 이것뿐이 될 수 없는지에 대해서 한탄하는 삶의 사람들, 하나님의 사람들이 오늘 이 시간 믿음으로 새롭게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모든 것이 하나님 손에 있음을 믿고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 초연함과 그 담대함과 아버지 하나님 그 내적인 변함없는 흔들릴 수 없는 확신으로 인생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의 역사를 증거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일하심과 그 기적의 역사를 드러내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원하오니 거룩하신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한 사람 한 사람의 인생 가운데 주님 이 시간 다시 말씀하여 주셔서 내가 너를 들어 사용하리라. 원하지 않는 그곳에서 내가 너의 인생을 들어 나의 뜻을 이루리라 말씀하시는 그 놀라우신 하나님과 동행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과의 동행 속에서 인생의 놀라우신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내가 나사는 예수 그리스도를 명하노니 하나님의 사람들을 우리가 메고 있는 모든 원망과 시비와 불평은 떠나갈지어다, 끊어질지어다. 창조적으로 하나님을 기대하는 인생을 살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은 제한할 수 없는 아버지 하나님, 나는 모든 육체 하나님이나 내게는 능치 못함이 없으리라 말씀하신 그 하나님 손에 모든 것을 맡겨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우리의 최선이자 우리의 궁극의 믿음이자 우리의 모든 할 수 있는 전부의 준비임을 주 앞에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오늘 그 하나님의 사람들의 심령 가운데 그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그 믿음이 굳게 서는 거룩한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곳에 나온 여러분의 고민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기대하라고는 하지만 혹시 하나님을 기대했다가 실망하지 않을까 두려워서 반쪽짜리의 믿음을 드리고 있진 않으세요? 제가 기도카드 보면서 저의 가슴을 울렸던, 너무나 마음을 아프게 했던 한 구절의 기도의 제목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나의 믿음이 슬픔이 되어 돌아오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 청년을 위해서 계속해서 중보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러한 두려움과 이런 불안이 여러분에게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기도하는 중에도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기도가 기적을 낳을 거라고, 기도를 통해 내 인생이 변화될 것이라고, 나는 하나님의 역사를 볼 것이라고 말하지만 우리의 마음속에 부인할 수 없는 두려움, 부인할 수 없는 좌절감, 부인할 수 없는 슬픔과 비참한 감정들이 때로는 여러분을 어렵게 하지는 않으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온전한 믿음으로 나아가세요. 오늘 이 선수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도전을 남겼던 것은, 그가 이제 목표로 한 그 목표라는 것이 어떤 기록의 결과가 아니라 그저 자기의 그 온전함을 이루는, 자기 자신과의 싸움과 자기가 추구하는 가장 아름답고 자기가 기대하는 그 인생을 이뤄가는 그 온전함을 향해 가는 것.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인생에서 어떠한 변화된 결과를 얻는 것만큼 중요한 것이 있다면 우리의 존재의 변화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대할 때 여러분, 우리의 존재가 변화되는 것이에요. 우리의 전 존재가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변함없는 하나님을 향해 기대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분은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는 믿음이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때로 두렵고, 아니요, 너무나 자주 두려움에 빠지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꿈꾸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인생의 문제를 해결받고 좋은 직장, 재정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기뻐하시는 궁극의 믿음을 가진 사람, 하나님이 이 시대를 들어 찾으시는 그 한 사람으로 발견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 있다면 오늘 나의 삶에 어떠한 기도의 응답이 있고 삶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과 상관없이 여러분의 존재 자체가 기도의 응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 마음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원하는 사람 다 같이 그 자리에 일어나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고백입니다. 하나님 앞에 그 우리의 뜻을 드리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을 소망하며 폭풍 속에서도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전심으로 주여 한번 부르짖고 우리 없음을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 모두가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 안에 하나님 앞에 나왔지만, 그 임재 앞에 있지만, 기도 가운데 있지만 우리 안에 거절감에 대한 두려움, 하나님이 내 인생의 기도를 거절하시지는 않을까, 하나님의 부르심에 후회함이 있지는 않을까, 그 두려운 마음을 끌어안는 하나님의 사람들, 인생의 기도의 제목이 응답되지 않을까 뒷걸음질 치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주께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목표는 무엇입니까 주님? 우리의 기도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궁극의 믿음을 향해 나아간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때 하나님, 우리의 존재 자체가 하나님 기도의 응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역사하여 주십시오.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 앞에 무엇이 있든지 우리가 그 주님을 소망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
찬양하리라. 찬양하리 목소리 높여 찬양하리 찬양하리 내 마음 확정됐네 찬양하리 모든 상황 주님만을 경배하리라. 주만 경배하리 복음이 날 향해 몰려와도 슬픔과 역경 날 덮어도 주 약속 나를 인도하시리 주만 경배하리 폭풍이 날 향해 몰려와도 슬픔과 역경 날 덮어도 주 약속 나를 인도하시리 주만 경배하리 폭풍이 날 향해 몰려와도 슬픔과 역경 날 덮어도 주 약속 나를 인도하시리 주만 사랑하는 주님, 폭풍의 눈 한가운데 있었던 에스더의 내면의 고요함이 사랑하는 청년들의 심령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은 너무나 치열하게 경쟁하고 시기와 질투와 암투 속에서 그렇게 흘러가지만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눈 속에 발견되는 그 은혜를 얻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에스더가 많은 사람들, 많은 보는 자, 모든 자들에게 사랑과 존귀의 여김을 얻었던 것처럼 사랑하는 주님, 오늘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러한 인생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때로는 인생의 폭풍이 내 앞에 온다 할지라도, 인생의 슬픔과 시련이 내 앞에 온다 할지라도, 수동적으로 원치 않는 곳에 이끌려 인도함을 받는 것 같다 할지라도, 사랑하는 주님, 우리가 주님 앞에 궁극의 믿음을 드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내가 주님 사랑하는 거 아시죠? 그 한마디로 인생의 모든 것이 풀어지게 하여 주십시오. 아이야,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는 주님의 그 음성만으로도 인생의 모든 것이 해결되는 그런 믿음의 초연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모든 것을 얻어도 하나님을 잃어버리면 모든 것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인생 속에 모든 것을 잃어버려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우리는 모든 것을 얻은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목마른 사슴 쉬는 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여러분의 고백을 하나님 앞에 드리십시오. 내 영혼 주님을 찾기에, 내 영혼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금보다 귀한 나의
섭니다. 하나님 인생의 단 어떤 것을 구하지 않고 오직 궁극의 믿음만을 가지고 주님 앞에 서기를 원하오니 거룩하신 주님, 주님의 권능의 손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광대하신 주권의 나에게 그늘 아래 거하게 하여 주시고 오늘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능하신 일들을 보게 하시는 거룩한 은혜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전 존재를 하나님 손에 의탁하며 우리의 장래와 우리의 모든 삶을 의탁하며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합심하여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앞에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님만을 얻는 인생을 살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 믿음의 온전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행하신 위대하신 일들이 우리의 삶을 다스리는 능력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번 열린 그레이스 수련회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주님의 통치가 드러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기적의 손에